3장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1절 다같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의 표지가 낡아져서 표지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부에 요청사항이 있다는 것을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치부에서 바로 옆 공간을 수유실 간단하게 하는 것과 트램플린이라는 놀이기구가 꾸며지는 키즈방을 꾸며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1,200만 원 조금 더 들어가고 화장실, 남녀 화장실을 완전히 새롭게 수리하는 일, 합치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일정을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유치부에서는 가급적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일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되 지난달에 청년부 겨울 캠프가 있었고 이제 이달에 청소년부와 초등부 겨울 캠프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번 더 교독하시면서 오늘은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 주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요 베드로전서 제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일주일이나 됐는데 뭐 기억이 나겠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뭘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나기는 나는데 어떻게 남? 거듭난다. 태어나기는 나는데 거듭난다. 두 번째 난다. 다시 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을 보면 뭘로 태어났어요? 육체로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육체로 태어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음의 결국이라고, 믿음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걸 일반적인 말로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성경은 born anew 새롭게 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에서 한번 보시지요.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고 여기 주가 있잖아요. 1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디에서 남? 위에서 남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에서. 아래에서 나는 것, 땅에서 나는 것이라면 이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는 것, 하늘에서 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태어나면 뭐 해요? 출생신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전산 같은 게 워낙 발전을 해가지고 나면 이제 바로 출생신고를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낳다 이게 이제 호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본적이라는 게 어느 동네 몇 번지에서 낳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어디서 주로 태어나요? 병원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병원이 어느 병원에서 낳다 이게 이제 또 기록으로 남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동네 뭐 몇 번지 자기 집 그게 이제 본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난다고 하는데 요즘은 다 병원으로 어디 병원에서 낳았다는 기록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거의 정확하잖아요. 태어난 날 이런 것이 출생증명서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예전에는 나기는 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났어도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잠깐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출생신고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요? 너무 잘 죽으니까. 옛날에 너무 잘 죽으니까 얘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냥 잘 살 수 있을라나 또 언제 죽을라나 하도 죽는 애들이 많으니까 좀 커가는 것을 보면서 신고하자. 그래가지고 요즘 같으면 바로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워낙 많이 죽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의뢰 몇 년은 늦어지는 걸로. 그래서 늦어진 그때로 출생신고가 되는 사람도 있고 땡겨가지고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늦춰져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미리 아이들 신고를 해놨는데 죽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난 애를 그 애로 그냥 신고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가운데 출생신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입적을 못해요. 신고를 못해요. 미국 같은 데서는 뭐 호적이 있든 없든 간에 거기서 태어나면 바로 시민권을 주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부자들 가운데서 뭐 외국 원정 출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낳게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날 때부터 얻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미국도 그런 법이 점점 이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미국 국적을 얻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살펴가지고 추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아래에서 나는 거 나면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누구나 다 한 번 땅에서는 태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위에서 난다, 다시 난다, 그거는 육으로만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한 번은 뭘로 나는 거? 육으로 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나는 거는 영으로 나는 거. 이거를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다고 하는 것을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무엇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육으로 난 것에서 그 다음에 다시 영으로 나야 되는데 그 영으로 난다는 것은 그냥 영으로 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성령으로 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첫째는 육으로 나는 것, 그 다음에는 영은 영인데 무슨 영?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올바른 영 중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나는 것을 여기서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 영적이라는 말, 이것은 성령 외에도 다른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듭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 3장하고 베드로전서 1장에 거듭난다는 표현이 있고 그 외에는 거듭난다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특히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 거듭나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면서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베드로전서 제1장. 베드로전서 제1장 교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2절 다 같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는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보면서 자, 이것에 대하여 10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구들이? 선지자들이 뭐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 부지런히 살펴서 이미 우리 앞선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살피던 선지자들이 미리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되는지,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고하니라. 그러면서 12절, 이 섬긴 바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미 너희를 위한 것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함을 받는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런 것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자기 머리로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그 선지자들의 영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목적은 그 선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알려줬다. 지난주에 그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복음이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구원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을 왜 살펴보기를 원할까요? 천사가 뭐 하는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천군은 여러 가지 일들 지켜주기도 하고 빼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천사는 문관, 천군은 무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조금 앞으로 가서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제1장. 천사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제1장 마지막 절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구원에 대하여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 천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존재,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존재. 그래서 천사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는 늘 그러잖아요. 천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한 종이다.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는, 천군을 포함해서 모든 천사는 뭐하는 영으로? 이 천사가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영? 구원받을 후사, 구원받을 상속자, 구원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이 누구다? 천사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함을 받는지 천사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인지.
천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가 있잖아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영이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거듭남은 우리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천사들도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두 번 남인데 첫 번 남은 육으로 나는 것이고 두 번째 남은 영으로 나는 것인데 성령으로 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의 길이요 구원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거듭남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얻냐? 거듭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육으로 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지요. 로마서 제10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로마서 제10장 9절과 10절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 보면 구원함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인을 하느냐?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자,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뭘로 고백해요? 주로 고백한다. 예수는 나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부활. 이 부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쩌면 예수를 못 박는 일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 이것이 구약에서는 주로 메시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냥 뜻으로만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도 그렇고 메시아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냥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주, 구세주로서 오실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옛날에는 직분의 임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선지자도 선지자의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제사장의 위임직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 붓는 의식을 행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처럼 한 분야에만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전체를 통합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가 성경이 예언하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태어난 나사렛 예수로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면 그는 뭘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번 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다시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아래에서 나는 것, 위에서 나는 것, 육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자, 영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진짜요? 거듭나셨어요? 자, 영으로 난다고 치죠. 자, 영으로 나셨으면
언제 거듭났다는 걸 아셨어요? 언제요? 자, 육으로 난 것은 여러분 생일을 알아요? 생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셨어요? 나중에 누가 알려줬잖아요, 옆에서. 부모든 누구든.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 가운데 우리 노회에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80, 90 가까이 되셨나요? 90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의 나이가 말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호적하고 막 달라가지고 자녀들도 헷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더 연세 드신 누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야, 그건 네 나이 아니야. 그러면서 나이를 다른 분이 알려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를 회복 아닌 회복, 뭐 호적상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실제 나이가 그랬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언제 태어났다는 거 그거를 우리 스스로는 잘 몰라요. 옆에서 얘기해 주니까 부모가 또 생일을 챙겨주면 몇 년 며칠에 났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난 거는 누가 알려줘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전도한다고. 예수 믿습니까? 물으면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요? 그럼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일을 모릅니까? 그럼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오면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다녔지만 구원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파예요. 구원파의 일파 가운데 여기 앞에 기쁜 소식 무슨 교회 뭐 있잖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옛날 유병원 그 구원파, 세모 그런 것이 다 구원파의 일종인데 구원파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또 구원받은 것을 그 날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근데 구원의 날짜를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냐? 그게 성경적인 거냐? 그쪽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제3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제3장 6절부터 교독합니다. 6절은 제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다음 8절 다 같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나는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 뭐 나는 거다? 거듭나는 거다. 그런데 영으로 나는 것을 성령으로 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8절에서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뭘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언제 성령으로 났는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보면 어떤 사람은 특별한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졸지에 구원받은 경험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무슨 비에 옷 젖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특별한 은사 체험, 그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소낙비라면 가랑비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언제 보니까 옷이 다 젖었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특별하게 신비한 체험으로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았었네? 내가 언제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 그렇게 돼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근데 언제 받았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는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바람이 생겨서 부는지 잘 몰랐던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가정에서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강아지나 고양이가 지를 이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걔네들이 더 잘 알아요. 누가 밥 주는 사람인지도 알아요. 밥 때가 되면 밥 주는 사람한테 가고 자기를 또 잘 이렇게 살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양 떨고 알아요. 짐승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떨 때는 헷갈리는 것 같은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나는 말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나는 영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났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당시로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파격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고
그러니까 버릇없다, 또는 옛날 성경으로 하면 참남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기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겨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비밀이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육으로뿐만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